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366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새해를 시작해서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또 바쁘시게 또 피곤하게 수고를 끼쳐 드렸습니다. 아마 어제까지 그 2차 검사를 하신 성도님들의 그 결과를 오늘 들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 추운 날씨에 계속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일은 확진되신 분들은 지금 모두가 다 치료를 잘 받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또
음성 결과가 나온 모든 분들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보건소로부터 음성 결과를 메시지로 받았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 48시간 유효기간이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 결과가 이틀간 유효하다, 이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까 요즘 방역 패스라 해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이라야 이제 마트든지 백화점이든지 식당이든지 이렇게 다닐 수가 있죠.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 하는 요 결과지가 있으면은 이제 방역 패스가 되는 겁니다. 식당에도 갈 수 있고 또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유효 기간을 그렇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이렇게 제재를 받는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힘인데, 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힘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를 얻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성령께서 심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작용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그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큰 믿음, 반석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튼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나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자기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자기 신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를 전적 의지하게 되며 그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질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평가할 때 저분은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판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없다 하는 이 평가를 너무 쉽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믿음이 크고 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로는 작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아주 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속단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나 자신에게는 내 연약함 이런 것이 자꾸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자신을 자꾸 더 점점 더 크게 보는 것이죠. 자신을 과대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생명 있는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겨자씨 믿음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는 반대로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귀신 믿음이다 이런 것도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참 우리 믿음이 이 살아있는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진짜 믿음, 그 믿음이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죽은 믿음, 거짓 믿음, 귀신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는 가짜 믿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 믿음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이 성취한 9가지 열매, 9가지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죠. 첫째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이겼다. 구약 성경에도 전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정복한 참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싸워 이겼다는 거죠. 그 후에 사사들이 또 믿음으로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서 이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셨던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후에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많은 그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영토를 확장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광복을 얻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광복의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이렇게 성경에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들어서 이런 모든 대적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에 의를 행한 사람들 수도 없이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이 다 의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의를 행한다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공의로운 법을 강력하게 집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참 나라를 잘 다스렸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거든요. 자,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상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 말년이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인정하는 청렴결백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서도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서도 계속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렇게 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늙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서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네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는 데에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그에게 왕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잘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믿는 자라야 그 약속들을 실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고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5만 가지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했는데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런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단할 수 없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자굴 속에 있던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삼켜버렸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이 나옵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입니다. 이게 본명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을 때 환관장이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 이렇게 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할 때 절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이 세 사람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할 때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막 몸을 움츠린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 그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또 그 다음에는 보니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피한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 대장이 큰 칼과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 물매 돌을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의 머리를 탁 맞춰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도로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도 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또 피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칼날을 또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다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원수의 위협으로 인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칼날에서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라서 그렇지 실상 그 현장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칼날을 피한다. 이 죽음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죽음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었어요. 피하려고 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만들어 줬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뭐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도 보세요. 힘의 비밀을 누설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서 눈이 빼이고 두 눈이 빼이고 몸은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서 큰 연자 방아를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서 그가 믿음으로 다곤 신당의 그 기둥들을 밀면서 그 원수들을 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강한 힘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믿음이 강하고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를 이어서 아들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한 힘을 얻는 그것은 뭐 성경에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서도 병을 고쳐주지를 아니한 때가 있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고백하기로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덧입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절망할 그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누가 용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누가 용감하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용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해 나갔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갔지 않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용감함이 거기서 나온 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이 그 당시 그 5대 연합국을 4대 연합국이 이겨버려 가지고서 거기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졌던 318명 군사, 이 사람은 군사용으로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5대 연합군을 이긴 4대 강국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318명 가지고 어떻게 그런 싸움에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용기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무기나 전술이나 그런 군대가 많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됐고 그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불굴의 투지가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갔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여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해 먹을 기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내서 엘리야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참 불만하고 투정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났죠. 수넴 여인도 참 얼마나 그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 일부러 방 한 칸을 비워서 책상하고 의자를 두고 등불을 켜놓고 엘리사 선생님이 오면 그 집에서 쉬고 가도록 이렇게 공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다시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7장입니까? 8장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녀에 매여 나가는 아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모두 다 가만히 보면은 다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 그 감격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당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요, 감격이겠죠. 죽었다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슬픔이요, 고통이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믿음이 성취한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을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도 똑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런 성취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고 다 사도들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했던 그 일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와 성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도 뭐를 낸다고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셔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참 원수의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사탄 마귀도 원수지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도 하나의 원수라면 원수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때입니다.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몇 개의 교회들을 파괴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 이 황제의 신하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를 믿는 이 신하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과연 너희들이 관직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취할 것인지 하나만 선택해라. 자,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을 버리고 제가 황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서 관직을 취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상당수 사람들은 그런 관직을 버리고라도 나는 신앙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때 관직에서 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제가 가만히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관직에 남아있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뭔가 모르게 비굴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던져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한 것은 그런 관직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조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포기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재임용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선정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런 9가지 성취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믿음으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2년 새해도 우리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어떻게 살까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고 마실 것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저녁에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새해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안하고 벌써 2년이나 코로나에 시달리고 왔기 때문에 지칠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어떤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가사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취한 예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9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나라들을 이겼고, 믿음을 가졌더니 의롭게 살 수 있었고, 믿음을 가졌더니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무서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풀무불 뜨거운 그 세력도 하나님이 멸해버리기도 하고, 원수의 칼날도 피하게 만들고, 연약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기의 죽은 자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부활로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을 따라 그렇게 일하셨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2022년 새해에는 참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서 앞에서 열거한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우리한테도 맺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더 견고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믿음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기고 의롭게 살고 약속들을 다 성취하게 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도 멸해버리기도 하고 원수의 칼날도 피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의 죽은 자를 슬픔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새 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